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지난주 말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난주 함께 나눴죠.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믿는 바 성도의 삶에 대한 믿음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내용을 나눴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지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내용을 먼저 바울이 믿었고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로 오늘 이어지는 13, 14절의 말씀에도 이어지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나 바울은 믿는다 하면서 13, 14절 말씀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13절과 14절은 믿는 대상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성도의 마음 가운데 두신 성도를 예수님 안에 두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속에 두신 선한 방법, 하나님이 두신 선한 방법이고, 또 그것은 14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절부터 오늘 13, 14절에 디모데에게까지 하는 권면에서 강조하는 점은 바울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선한 일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첫 번 살폈던 말씀에는 그대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그 하나의 문맥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인데 그 일의 성공은 누가 보증하신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우리의 기대와 다른 중간 결과를 만났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그 일을 목표로 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눈에 지금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마침내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려운 일이나 중간에 좀 실패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문맥 속에서, 오늘 내용 속에서 누가 배반하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 우리가 맡은 바 선한 일, 그것은 뭡니까? 좁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넓게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는요,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의 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는 것인가에 대한 본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제시하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대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대조가 일어납니까? 응? 배반한 것? 배반한 것과 배반하지 않은 것. 잘 보셨어요. 바울을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말할 때에 바울은 어떤 예를 먼저 말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누가 있다? 허모게네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따져볼 말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말을 할 때 아시아에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울을 모두가 다 버렸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는 않겠죠. 이 말에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다 나를 떠났더라고요. 라고 할 때 꼼꼼히 따져보면 다 떠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있고 또 오네시보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이외에 정말 그렇지 않을 사람들까지도 다 나를 버렸더라는 심정 때문에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그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재판, 그죠? 잡히기 전에도 누군가 증언을 할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서 로마의 적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라고 증언한 사람이 있어야 했겠죠. 그 가운데 반대 증언할 만한 바울의 편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반대 증언하면 같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한패가 됐다라고 해서 같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랬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잘 찾아보지 않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또 같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너도 같은 부류냐, 너는 어디서 온 자냐 하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찾아보거나 그를 위해서 법정에서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증언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혼자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버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계속 하나가 괴롭힌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지목해서 편지에다가 쓴다는 건 보통 이런 소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게 되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바울이 그들을 고발하고 디모데에게도 이 두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들은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의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을 기회가 되면 벌 주어라, 경계해라, 벌 주어라, 이름을 남겨둬서 후대에 이 사람들이 계속 수치를 겪게 하자, 이런 의도가 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은 그런 목적에서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한 이유는 그들을 고발하고 주의를 주려고 하는 의도보다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잘 아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은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 가까이서 복음의 일을 가까이 협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이 우리 가까이서 주님의 일을 함께 동력하고 즐거움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나를 버렸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혐오하거나 계속해서 미워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같은 인물들도 나를 버렸다 하는 정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제 말의 강조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못된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남긴다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심히 외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물론 인간적으로 왜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겠어요? 있겠죠. 예. 그러나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미워해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해둬라 는 의도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 제자들도, 얘들아 너희들도 다 나를 그때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까지도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정말 예수님은 거기 달리실 때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실 법했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제자들을 향한 실망하는 마음과 앞으로 너희들의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하겠다 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 극악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지 얘들아,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너희들 다 떠날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미리 약속해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난 뒤에 우리 다시 만나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기 바란다 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원망해라, 이들을 경계해라, 이들의 이름을 후대에 계속 남겨라 는 의도에서 편지에 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요지는 고난에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누구의 연장선에 있다? 예수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일은요, 죄인들이 환영하고 복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두가 떠나고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사실 여기에는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외로워집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 왜냐하면 죄인들이 환영하고 복되지 않다고 여기는 일을 성도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외로워지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도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는, 세상에 속해서 우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너희들은 부겔로와 호모게네야 하면서 그들의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놓고, 그래, 저 나쁜 자들 같이 먹고 지낼 때는 같이 웃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모님 하면서 정답게 지내다가 다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신세가 되니까 배신을 하며 떠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앙심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렇지, 우리 죄인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지. 우리 죄인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맞아. 나는 본래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야. 나도 편한 것을 따라서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던 사람 아니었겠어?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그러나 그들은 비록 나를 모두 떠나더라 하더라도 고난받고 있는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지금 나는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겔로와 호모게네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오네시포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네시포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바울을 버렸다 하는 예로 들었고요. 오네시포로는 바울을 계속해서 찾은 사람입니다. 오네시포로는 여러 번 바울의 마음에 무엇을 주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쇠사슬에 매인 바울의 처지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우리 익숙한 단어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오네시포로의 태도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보는 사람이 받아야 할 적게는 눈치와 크게는 위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어요. 이 열심으로라는 말보다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번역한다면 더 부지런하게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원문은 부지런하게에 더 가까워요. 부지런하게 나를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한 번 힘쓴 게 아니고, 부지런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뭔가 반복적이죠.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울의 처지가 그만큼 열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너무 작은 신세가 되어서 그 큰 도시 속에서 바울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누구도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이 거기 있어요 라고 하는 증언조차도, 길 안내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의 외로움을 겪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포로는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부지런하게 찾았고 마침내 발견해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오네시포로가 바울을 부지런히 뭐 했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네시포로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찾는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자비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말로 옮기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냥 번역에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리만큼 찾는다는 표현을 오네시포로에게 넣어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오네시포로가 적어져서 고난을 받는 바울을 찾는 것만큼이나
주님께서 오네시포로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난을 죄인들은, 심지어 동력자 되었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외면하고 버렸지만 고난을 알아보고 찾아준 그 오네시포로를 하나님께서 찾아줄 것이라고 믿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요, 누가 일을 많이 하고 누가 일을 적게 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누구는 일을 많이 했고 누구는 일을 적게 했다. 누가 여기 우리 교회에 간식 많이 샀고 누구는 간식을 적게 샀고, 그런 얘기 따지면 좀 수준이 낮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수준 낮은 얘기 하지 않아요. 누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누가 끝까지 의리를 지켰는가도 여러분 심지어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서 지금 누구의 고난으로 이어졌어요? 바울의 고난.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지금 디모데 너 역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누구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네시포로가 감수한 고난을 나란히 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그 제자 사도로 이어져서,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고난까지 나란히 이어지는 그 고난을 말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모두가 동일하게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수치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 고난을 받아도 부지런하게 그 고난받고 작아진 사람을 찾아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셔서 그들을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은 바 선한 것을,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주제는 지난주와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의 본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선한 일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의리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강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각오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베드로의 예. 저는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부겔로와 허보겐에도 함께 동력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나올 때 우리 영원하자,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즐겁게 지내자, 영원하자라고 우정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는요 매우 허약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각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이런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이 고난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다름없는 우리들을 오네시포로처럼 부끄럼 없이 영광스럽게 고난을 받는 성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바울과 그 제자들이 받은 고난, 디모데가 받은 고난, 오네시포로가 받은 고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 더 솔직하다고 봐요. 저 해낼 겁니다.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 못 믿습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저를 좀 잘 살펴주세요. 제가 흔들릴 때는 좀 붙들어 주세요. 좀 무서워요.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두렵지 않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각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내도록 서로 격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찾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셨죠. 하나님이 찾아주셨죠.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찾아주심을 공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그 이상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룬 이 업적을 보세요. 저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뭔가 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잘 나타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사실 그럼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죠? 저는 번듯하게 끌고 올 차도 한 대 없어요. 그런 사람 교회 오기 부끄러워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죠. 저는 헌금을 잘 못 냅니다. 왜 언제부터 교회가 헌금 바치는 곳이 됐습니까? 헌금 없어도 됩니다. 물론 헌금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감히 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죠.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받고 찾아보아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사랑을 공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도로 살면 세상의 관심과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명제입니다. 성도로 살면 세상의 관심과 지원이 끊어집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찾지 않는 서로를 찾아주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더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끊어져도 세모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찾아주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안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부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면은 약속 있는 권면입니다. 내 각오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찾지 않는 성도를 누가 찾아요? 교회가 찾아서 섬기는 봉사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고난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잇대어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찾아와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소외된 영혼들을 주님의 찾아주심으로 함께 찾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